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헛된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깐 동안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도 몸도 다 주의 것이며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깨달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각 사람에 따라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에게 더욱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시편 112편과 11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13편을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제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장래의 즐거운 의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행하신 말씀 중에서도 아주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 자기를 돌이켜 반성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은 기독교 전성시대, 교회당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열심도 있고 또 예배 의식은 아주 경건하게 엄숙하게 잘 따듬어져 있고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 2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된 선민으로 구별된 그대로 선민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2000년 동안 이 세상이 어떤 이방인보다도 더 비참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전 세계에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온갖 순환과 학살과 환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푸른 나무에도 이가 차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의인은 푸른 나무 같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에 비하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그 민족, 푸른 나무 같은 그 민족도 이렇게 형벌을 받으면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큰 심판 받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께 열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역사 속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처럼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도 바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의 세상을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은 많은데 믿는 자들이고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만세전부터 자기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인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참 좋을 뻔했는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지난 시간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은 그 마음으로, 그리고 생활 속에 참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거는 주님을 마음속으로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입으로는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 마음과 생활 속에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주님을 팔았더랬어요.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랬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의 표시잖아요. 주님을 입을 맞춤으로 그를 배반했습니다. 그 얼마나 큰 모순이냐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잠깐 한번 봅시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선지자 앞에 나오고 내 백성처럼, 하나님 백성처럼 그 선지자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하나님 백성처럼 모여서 하나님께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리고 듣기는 듣는데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처럼 앉아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나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예? 그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한 자가 지어겠나니. 예? 사랑의 노래를 하는 거 잘 듣잖아요. 고운 음성으로 하는 걸 사람들이 잘 좋아합니다. 참 듣기 좋다. 예, 참 기분 좋다. 그런데 그 들은 내용을 실천 안 하잖아요. 예? 우리가 찬송도 보면은 찬송에 그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참 즐겁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하고 자기하고는 마음 상관이 없어요. 생활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게 바로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예? 내 말을 듣고도 준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죠. 듣고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내총감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 확실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너무너무 확실해요. 예? 그분이 쓴 책에 종교자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극장에 가지 않는다. 왜? 내가 신앙의 손해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극장에 안 간다. 나는 교회에 안 간다. 왜? 교회 가면 내가 신앙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 간다. 극장에 가면은 배우가 있고 구경꾼이 있다는 거예요. 예? 배우가 배우 노릇 아무리 잘해도 그 주인공처럼 참으로 그 내용은 좋지만은 배우로 하는 것이지 그걸 그 사람이 실천하느냐 그 말이야. 예를 들면은 유관순 배우 노릇을 잘 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 번은요 유관순 그 영화를 봤어요. 만세 부르다가 그 일본 병정들에게 잡혀가지고 토막이 나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가 면회를 가서 그 붙잡고 우는 광경을 보고 저도 울었거든요. 그거 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괜히 울었어요. 그거 유관순이 아니고 배우예요, 배우. 유관순 배우는 그 배우 노릇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유관순처럼 죽어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배우 노릇 잘해요. 예. 그래서 그 우찌무라 간조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설교하는 사람은 배우들이다. 배우 노릇 잘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배우들이다. 그래 말씀 듣는 사람은 또 좋다고 듣는데 실천하지 않으니 이거는 구경꾼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가면 진리의 배우도 있고 진리의 구경꾼도 있다. 예? 그러니 내가 거기에 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안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무교회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그 서재에 보면은 우찌무라 간조가 쓴 그 성경 강해책이라든지 그거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1대1로 대면에 놓으면 원수될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예? 그 책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은 그가 가진 믿음은 싫어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는 무교주의자가 아니라 이 형식적인 교회를 부인한 거예요. 그 형식적인 교회를요 그냥 극장과 같다 그랬어요. 거기는 배우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거짓이다 그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뭘 행해서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을 일으켜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선물이나 은혜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대개 이제 사람이 주는 선물은 그 선물을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원수에게도 주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데 아무 이유 없는데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는 데까지 내주셨다. 그 선물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건 받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해야 구원받았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디도서를 잠깐 봅시다. 디도서 3장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자비는 불쌍히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 사랑하심을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걸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긍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사람은 얼마나 남의 돈을 많이 띠먹었는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인데 나를 불쌍히 여시옵소서. 그 세리가 의롭다 함 받았다. 그는 불쌍히 이긴다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람을 100명 때려 죽이고도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100명을 죽였든지 1000명을 죽였든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든지 너 불쌍히 여긴다 그런 데는 조건이 없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살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긍휼하심을 좇아.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중생이 거듭나는 거죠.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이 거듭나는 데는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살린 새롭게 하심,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리라. 그 말씀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뭘 행위로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영혼이 죽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 것 외에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러나 어떤 악인도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지극히 적은 소자 중에 하나도 이뤄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극히 적은 자, 천한 자 하나도 그 영혼이 이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이뤄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이뤄진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이뤄지지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옵소서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내 행위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들여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양식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머니는 배고픈 아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수고해서 품팔이해서 곡식 좀 얻어가지고 그 밥을 지어서 한 상 차려줬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머니를 돕는 일이 뭐예요? 먹는 게 일이에요. 그렇죠? 먹으면 돼요. 아버지는 이뤄진 아들을 찾아다녀요. 아들이 아버지를 도우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찾는 아버지를 빨리 만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 자리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느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죽은 영혼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아버지는 저리 찾아가면 이리 도망가고 이리 가면 찾아가면 저리 도망가고 그건 아버지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돕는 게 뭐예요? 빨리 만나는 게 아버지 돕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일이고 우리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렇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잖아요. 또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믿는 것이 일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찬송해봐야 그 찬송이 안 됩니다. 예. 자,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다음에 살았으면은 살면 어떻게 해요? 예? 어린애가 태어나면은 자라서 그 다음에는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예? 태어나지 않는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원하는 뜻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제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복음이라 그러죠.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복음에는 어떤 죄인인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어디 있든지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깨달은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어 자란다. 자라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탄생이 있고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요? 구원받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탄생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덤벼요.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이렇게 전부 거꾸로 믿고 있으니 말이에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못해요. 그런데 뭐 열심히 해요. 잔뜩. 그래서 서로 자기 열심히에 도취돼 가지고요. 예.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 받을 거라고. 예? 그게 얼마나 놀라운 착각인지 모릅니다. 또 로마서 10장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처음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입으로 주님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데요. 그 다음에 그런 말씀 있죠. 12절에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했으니까 누구든지 주여 부르면은 구원이다. 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예, 주여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님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요. 부르기 전에 벌써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간증할 때요. 예? 어떤 사람은요. 간증은 잘하는데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간증이 가짜예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마귀도 간증한다. 예.
하여튼 간증을 참 얼마나 간증을 막 멋들어지게 했는지 사람들이 홀딱 반했다니까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여기저기 이제 청에서 간증하러 다녀요. 예? 너무 좋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에요. 상습 사기꾼이에요. 예. 돈 여기저기 막 빌려가지고 나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예. 저도 한 사람 당했거든요. 뭐 구원받았다고. 말 들어보면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뭐 시골에 있는데 가을에 교회 어머니들한테요 고추를요 그 싸게 사주겠다고 좋은 고추를 돈 잔뜩 걷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도 그 사람이 돈 좀 떼있거든요. 예. 나중에 길에서 만났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 간증을 듣고는 모릅니다. 간증을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마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솔직히 이제 그걸 꾸미면 안 돼요. 그리고 간증하고 그 자기 마음하고 생활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 노래잖아요. 찬송 내용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나 그 찬송 내용하고 그 자기 생활하고 맞아야 돼요. 예? 기도할 때는 뭐 혼자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 하고 기도 딱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예.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하나님 경건하게 예배하고 얼마나 믿음 좋아 보이는지 몰라. 그 시간 딱 끝나고 나면은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순종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도 없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 예. 그게 거짓 신자다. 거짓 신자. 예? 거짓이 뭐요? 말하고 내용하고 다른 게 거짓이죠. 사기꾼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홀가닥 넘어가죠. 예. 돈 얼마 투자하면 막 억지로 돈을 벌 것처럼. 그러니까 키에코 돈을 빼낸다니까. 예? 예. 그러고 나면 뭐 그만이요. 예.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조건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르는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14절에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예?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럼 순서가 뭐예요? 예? 부르려면은 입으로 부르기 전에 마음에 믿어졌어야 돼요. 믿고 그 다음에 부르려야 돼요.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데 부르는 것은 헛것이다, 거짓이다. 예? 그러면 믿으려면은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려.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진리를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려. 하나님은 꼭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듣고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사람 마음에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응? 전하는 사람은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떻게 전파해요? 보내심 받은 사람은 누구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 예? 먼저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때는부터 그 사람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져서 그리고 입으로 불러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진짜 부르는 것이지. 그냥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그래요. 네? 주여 부른다고 해가지고 전부 주여, 주여, 주여. 예? 그 뭐 실상한 사람처럼 주여, 주여. 예? 조금 무슨 나쁜 생각만 들어도 주여, 주여, 주여.
예? 뭐 속세 그 생각이 나면은 그냥 목탁 두드리면서 연불 애우듯이 주여 도망간대요. 미신입니다. 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입으로 무조건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이 성경도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구나.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2장 다시 봅시다.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자기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주여 부르는 것이 진짜 주를 부르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예? 뭐 입으로 주여 부르는 것이 성령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꾸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껍데기만 가지고요. 예? 입으로 부르면은 그게 주여 성령으로 부르는 것이고 그 주여 부르면 다 구원이고 이런 식으로 얼부분에 놓으면은요. 예? 이거는 완전히 이제 모조품 기독교는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없이 껍데기만 이제 자꾸 따듬어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에요. 도마는 그 자리에 마침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응?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못자국도 봤고 창자국도 주님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도마가 만져봤냐 그랬어요. 만져보진 않았는데 만져봐야지. 나는 보고만은 못 믿겠다.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 예? 예수님이 못자국 내가 만져보고 창자국에다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는 못 믿겠다. 7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만져봐. 여기 옆구리.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미안하지만 만져봤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진 후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도마에게 참 주님이 친절하게 했어요. 야, 이 도마야, 이 의심쟁이. 보면 되겠지. 만져야 되냐?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예수님 책망하실 텐데. 그래, 만지고라도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 만져봐. 도마는 만지고 나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확실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100% 틀림없다고 확인될 때에 그러나 우리는 만지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예? 보지 못했지만은 본 것 이상으로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은 실상이요 바라는 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확실히 믿고 나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듯이 우리가 확실히 믿어진 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 간증하고 입으로 전하고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용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부르면은 구원받는. 입으로 부르니까 구원받았다고. 예. 그 얼부머리가 예. 그게 완전히 마귀 거짓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마음에 믿어진 후에 주님 입으로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말은 주님을 부른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예?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저 밖에서 예? 그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저 밖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누가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 예수님은 자기 혈육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 이 문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삽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예. 씨를 심었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결과예요, 결과. 예? 암탉이 알을 품었는데 21일이 되면 뺑아리가 돼 나와요. 그죠? 그런데 뭐 200일이 돼도 뺑아리가 안 돼. 이건 뭐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흑달갈. 구원받자마자 금방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자마자 금방 모든 게 변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 달걀 속에는 뺑아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있어요. 적당한 온도와 습도와 딱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뺑아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처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 이제 말씀을 기뻐하고 교제를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얼만큼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하고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딱 나타나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지나도 안 변해. 예. 왜? 그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예? 도무지 변화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안 변할 수가 있느냐고. 예?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아니 보지 못했지만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죠. 그렇죠? 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세요. 천국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예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요한일서 4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면서부터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속죄제물로 죄로 말미암아 은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 십자가로 화목을 이뤘잖아요. 19절, 그 밑에 1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에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남은 생에는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해서 100번 적어도 은혜를 못 갚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천한 육신은 주님으로 해서 100번 적어도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나를 영원히 지옥 가서 세수로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있어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맛보고 가장 비참한 죄인이 당하는 수치와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에서 100번 준다고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는 없지만은 100번을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다가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해야 돼요. 그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서 천국 넉넉히 들어가도록 만들었으니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잊고도 그냥 은혜를 아주 배은망덕하게 배요. 아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에도 보면은요 사람에게 주신 여섯 가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잖아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가지 중에서 하라는 거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5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전부. 하라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밖에 없어요. 왜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하는 그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시큰 길러 놓아서 지가 살만하면은요 부모 빨리 안 돌아가시면 기다려. 부모가 자기들끼리 사는데 걸림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나쁜, 아주 그거는요 깡패요, 깡패. 자식이 아니라 그거는. 어떤 사람은요 제주도에 갔다가 자기 어머니를 내버렸어요. 제주도에서.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경찰이 주소가 어디냐고, 아들이 있느냐고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찾아줄 텐데. 왜? 자식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자기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자식 생각한다고. 부모는 죽기까지 자식을 생각해요. 자식은 부모를 버리기도 해요.
예? 참,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요, 5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6째 계명이 살인하지 마.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에게 불의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죄는요, 어떤 죄보다 커요.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예?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예? 죄범한 영혼 구하려 자기 독생자 보내사.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늘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생각이 없어. 예.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다고요. 예. 그 배은망덕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이제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순종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사와 기쁨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 감사와 기쁨이 꺼지면 그때부터 개인주의, 이기주의요, 죄지예요. 그 감사와 기쁨을 계속 부릴 듯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전도 집회 때 듣고 또 듣고 수백 번 들은 것을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를 계속 부릴 듯 해야 돼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어떤 사람 몇 번 듣고 아이고 지겹다, 이제 식상한다. 맨 예수님의 피, 은혜, 구원 이제 실증난대요. 실증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 이제 식상하고 실증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그는 세상으로 날아가 버려요. 예. 평생 들어봐요. 기쁘고 감사하고. 예?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순종할 마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일이 없어. 구원받은 일이 없어. 예?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은 더구나 없고. 예. 고린도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으로 산자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지옥 갈 죄인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그랬잖아요. 예? 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기까지 해야 돼. 주를 위해서 사는 것뿐 아니라 죽을 각오가 있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네. 자,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해야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간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되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평생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에서 죽을 것을 요구하셨어요. 바울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예?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예. 돌에 맞아 죽었다고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또 전도하고, 로마에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주님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원하시지만 죽을 것을 요구하세요. 왜 그러냐?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데 자기 가족 때문에 못하겠다. 뭐 때문에 못하겠다.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다. 예? 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방해를 받는지 몰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와 같이 계신 분이 주님이고 내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분이 주님이시고 내 영혼도 육신도 주님의 것이니 예? 누구 소유요 이게? 이제는 부모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요. 아무의 것도 아니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주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죽는 데까지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예?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너를 멸망할 영혼을 구원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너는 나 위해서 좀 죽어줄래? 그러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주를 위해서 살기는 하지만은 죽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얼마나 인색한지. 주를 위해서 좀 뭐 하자 그러면요 몸을 사리고요, 이러다가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예? 바울 사도는 평생 복음 전하다가 이제 로마 옥중에서 목이 잘려 죽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 예배된다.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영광 상급은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렇지?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을 네가 굳게 잡아 아무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왜 빼앗겨요? 빼앗기기는. 예. 그래 구원받고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상 좀 그런 거 없어도 뭐 천당 뒷자리도 가면 되지 뭐 또 상까지 바래. 지금 생각이 그렇지. 주님 앞에 가봐요. 그러겠는가? 예.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후회 막심할지 알아요? 예? 영광이 다른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바울이 받을 영광이 베드로가 받을 영광이 스데반이 받을 영광이 다 다릅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에 예배됐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 멸류관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사람 보면 그건 특별한 분들이고 사도 같은 분들이나 그랬지요. 스데반은 집사요. 평신도는 안 죽은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아세요?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각오가 없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다가 조금만 고난받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왜? 미천이 부족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망대를 하나 세우는데도 충분한 예산을 세우고 망대를 진다.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기초만 놓고 망대를 다 세우지 않으면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지 못했다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냐. 하물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예산 세워야 되느냐.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모든 것을 주를 따라가는 데다가 예산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죽기로 작정하면 뭘 못해요. 예. 우리 신앙생활에 왜 힘이 없습니까? 뭐 자기를 위해서 다 계획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다 해놓고 시간 나면은 주님을 위해서, 여유 있으면 주를 위해서. 주님이 거짓입니까? 그래. 예? 예?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을 자리를 찾아야 돼요. 저는 요즘에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예. 그냥 병석에서 골방골방 하다가 죽는 그런 것 좀 없으면 좋겠다. 예?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내가 하는 일 끝나면 그 시간에 딱 끝났으면 제일 좋겠다. 예. 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그 자리가 바로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라면 최고 영광입니다. 예? 베드로가 병석에서 앓다가 죽었습니까? 바울이 앓다가 죽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라나 죽었어요. 스데반인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죽는 자리가 멋지게 죽는 것이 최고 영광이에요. 그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의 그 전투기 조종사들 가미까지 특공대라고 하잖아요. 예? 전투기 조종사들이 폭탄을 싣고 이제 마지막 일본이 이제 패망하기 전에 발악을 한번 해보지요. 예? 태평양에 있는 연합군 함대를 공격하는데요. 이제 자살 특공대입니다. 폭탄을 싣고 이제 그 함대를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예, 깨소리는 가는 것만 넣어요.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하고도 탁 작별 인사하고 친구와도 작별 인사하고, 예? 천황이 주는 술 한 잔 탁 얻어 마시고 탁 경례하고는 폭탄을 싣고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봤어요. 그때 찍어놓은 필름이에요. 흑백이 필름인데. 예? 새카맣게 이제 전투기가 날라오는데 연합군에서도 그걸 알지요. 막 대공 포화로 쏘아 되는데요. 공중에서 막 포화를 맞아가 떨어지면서도 막 함대를 향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300명 이상이 죽었더라고요. 그 특공대원들이. 그래서 연합군 함대를 30대 이상을 함대를 뭐 폭파시켰다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네? 일본을 위해서도 천황을 위해서도 그렇게 죽는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해서 100번도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고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왜 그걸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요 부끄럽더라고.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우리의 나의 삶이 부끄러워요. 예? 우리는 왜 이렇게 비겁하냐 그 말이에요. 예.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과 함께 죽을 수 없느냐. 예. 조금만 뭐 좀 희생을 하려고 해도 계산하고 몸살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 이러다가 나 죽겠다 그러고 죽으면 뭐 억울해요 그렇게? 예? 최고 영광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지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것인지 책망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가는 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내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줄 알고 예.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비슷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새 계명을
옛 계명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두 계명이면은 십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세 계명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은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이에요. 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형제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주님께로부터 와요. 사랑. 그렇죠?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이 가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이 가느니라. 예. 구원받았으면 증거가 나타나야 돼. 그런데 저 형제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저 자매가 나를 미워하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좋을 때는 사랑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막 그런 감정이 생겨가지고 울그락부락 하면서 그냥 미워하고 다투고 말이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한정 사랑이 그 사랑이 내게 그 사랑 거룩한 사랑 그 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천한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힘으로 뭐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는 얼마나 이 짧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이라는 게요. 미천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서 평생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마음이 있다는 사람이 며칠 안 가서 싸우고 산이 못하니 그러고 갈라지기도 하고 지그락지그락. 왜냐? 그 미천이 떨어진 거예요. 그만. 예수님의 사랑은 샘과 같도다. 흘러남을 땅에서 맛을 보았네. 하늘에서 더 깊이 영영 마시리. 주님의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 강물처럼.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메마르지 말아야 돼요. 사랑이.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령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모든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4장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4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육체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죽었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뭐예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죽기까지. 예?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 안 짓는 비결이 있어요. 갑옷이 뭐예요? 같은 갑옷은 저쪽에서 화살이 날아오는데 화살이 내 심장을 뚫지 못하게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죄의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예?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희생하는 생활은 날마다 죽는 생활이에요. 뭐 육신이 탁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자유, 내게 주어진 행복, 내게 주어진 권리, 예?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위해서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버리는, 이게 고난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 갑옷이요. 그 사람을 누가 무엇으로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어요? 못 넘어뜨려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죄를 우리가 꼭 지어야 돼요? 죄는 왜 짓습니까? 나라는 것 때문에 지어요. 내 이기주의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남을 미워, 나 때문에 남도 미워하고 나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전부 자기입니다. 그게 자기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요, 죄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시작돼요, 생활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 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주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아요. 얼마나 부끄러울지 몰라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구원은 있는데 부끄러운 주님 앞에. 이럴 줄 알았으면 주를 위해서 좀 더 멋지게 용감하게 살 걸. 이 하찮은 육신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세상의 그 하찮은 세상 것 때문에 그 마음 뺏겨가지고 주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살지도 못하고 형제들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님이 하나님 맡기신 그 거룩한 일을 이루지도 못하고 게을르고 불순종하고 살았던 게 얼마나 후회스럽고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요.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살아봐야 몇 년 더 살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예. 그것도 세상에 속아서 이 하찮은 육신을 위해서 그래 허송세월을 보낼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하라고 맡기신 역사가 얼마나 큰데 그걸 위해서 좀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을 수 있으면은요, 최고의 영광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봅시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나으리라. 우리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서는 안 돼요. 합당치 못한 일 때문에 고난받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야죠. 또 4장 19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똑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받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욕망도, 이상도, 계획도, 자기 주장도, 고집도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이에요. 네? 우리가 각자 주를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마세요.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골고다 언덕까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해야죠. 편안할 때는 주를 위해서 막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하면 절절매고 어디 갔는지 없어. 우리가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바짝바짝 매달려야지. 왜 어려우면은 도망가기는. 예.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려도 도망가면 안 돼요. 맞으면서도 매달려야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 어디로 도망간 적 없어. 또 주를 위해서 조금 어떤 고난 받기 시작하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지 알아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건데 고난을 싫어요. 예. 우리는 고난을 즐겨야 됩니다. 고난을 싫어하면 안 돼요. 야, 고난 닥치면 올 것이 왔다 하고 기뻐해요. 예? 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마지막 받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 뜻대로 죽을 때요,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예. 멋지게. 저는 그 전쟁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제가 특별히 특공대들 막 폭탄을 싣고 막 가서 터져 죽으면서 막 죽으면서도 얼굴에 막 만세,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을, 임무를 완수하면서요 막 함께 터져 죽으면서도 그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얼마나 장렬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예. 사실은 세상에는 그 멋이 있어도 그건 가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일본 천황이 죽었을 때요, 예? 천황을 호위하던 그 사무라이들이요, 예? 천황이 있던 그 궁궐 앞에서요 자리를 펴놓고 텔레비전 쫙 중계하는 데서 사무라이 두 사람이 니본도 탁 끄자마자 배를 푹 죽었어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사쿠라가 확 폈다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것도 멋이에요. 그렇죠? 멋이. 그 순간만 멋있고 그 다음에는 천황을 위해서 죽으면 황천호 들어가 버리거나. 우리는 만왕의 왕, 영광의 왕,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멋있게. 주님은 잘했도다, 착한 종이야,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죽지 말고 멋지게 살다가 죽을 때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응?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잠깐 생각.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해야 영광에 들어갑니다. 거룩하고 영광하고는 같은 거예요. 천한가하고 영광하고는 안 어울리잖아요. 예?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면?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더러운 걸, 거짓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죄 가운데서, 예?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점점 씻고 따듬고 해서 점점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편안할 때도 기뻐하고 만사가 잘 될 때도 기뻐하고 실패할 때도 기뻐하고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고 사람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해도 기뻐하고 병들어서 죽음이 와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어요. 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요, 기쁨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예?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매를 맞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기뻐하라. 옥중에 갇혀서 죽게 된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계속 했어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예? 우리가 한국에서 떠난 비행기가요, 미국에 뭐 뉴욕에 간다든지 한국에 갈 때 계속 전파로 연락하는 거 아시죠? 예? 그 전파가 사라지면은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계속 연락합니다. 계속. 예? 끊임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계속 기도해요. 내가 나쁜 곳에 가, 나쁜 짓 하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벌써. 예? 예. 전파가 끊어진 거예요, 벌써. 하나님과 쉬지 말고 기도는 뭐, 예? 새벽에 기도하고, 뭐, 밥 먹다가 기도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을 가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눈길을 내가 항상 그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의 연속이다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요, 어떤 일이든지 감사해야 돼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면 감사하고 고난을 주면 원망하고 안 됩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뜻이 있어요.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줄 때 있어요. 예.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자식이 태어나도 감사하고, 자식이 자기 앞에 죽어도 감사하고, 그러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예?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예? 이제 마태복음 7장 다시 잠깐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했습니다. 귀신을 얻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주님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보행한 자는 날 떠나가라. 이 거짓 선자의 종국입니다. 거짓 선자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신자들이 있고 그렇죠? 이 그들의 종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왜 그들을 모르십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일도 없고 선지자로 주님이 세운 일도 없어요. 예?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주님이 그들에게 맡긴 일도 없어요. 예. 그들은 스스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했지 언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걸 하라고 주님이 맡기셨어요, 그 일을. 예. 세상적으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유명한 부흥 강사대에서 하지만은, 예. 주님이 세우시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예.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예.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력을 행했다고 합니다. 마귀도 이적을 행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많이 행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선지까지 미혹해 한다고.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라기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유혹을 제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이 사탄의 역사로 거짓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그게 미혹받는 사람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쫓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 심판받도록 그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나님도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마귀가 마귀라고 하고 나타납니까?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부 거짓입니다. 거짓 선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거짓에 속아서, 예?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예. 갈라디아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마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자를 아십니다. 아는 것은 피차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알고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서로 피차 아는 것도 서로 인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왜 주님이 그 사람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몰랐어요. 네. 주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주를 이름으로 뭐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주님 앞에 가서 그따위 소리 합니까? 그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뭘 해도 그것이 주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무슨 공로가 됩니까? 예.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했는데 주님 모르십니까? 그게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냥. 예.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100번 주를 위해서 어떤 죽음을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의시 앞에 서리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서는 것이지. 예? 구원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살 때 주님은 아시고 마시고요. 예?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아셔요. 예?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도 알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아셔요. 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바 되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머리털도 다 해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예.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다 아세요.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세요. 예.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자는 날 떠나가라. 예. 주님 앞에서 쫓겨나면 영원히 멸망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마태복음 25장에 예. 왼편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 주님께 쫓겨나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예? 거짓 신자들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예?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부터 7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예?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 찾는 자들에게 형벌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이 오시는 날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거듭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들이 그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 못한 그 미련한 처녀는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안에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모른다. 누가복음 13장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우리 앞에 가르쳤습니다. 모르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하는 모든 자도 날 떠나가라. 주님 앞에서 배웠다고 생각하고 주님과 가까이 했다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셨다고 하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모른다고. 왜 모른다고 했냐? 어디로서 왔는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 험한 길로 가지 않았어요. 예.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경험도 없어요.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혀요. 좋은 나무가 된 경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경험도 없고 예? 껍데기 신자들 말입니다. 예.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오지 않았어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 쫓아내는 겁니다. 예. 시편 1장 5절에 보면은 예?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네.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마지막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 그들이 받는 그 심판이 특별한 심판이 있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저희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받도다. 소경이 속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거짓 선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보레 한 자도 날 떠나가라. 예?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이 무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죠. 예.
우리 자신을 확정해야 됩니다. 너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거듭난 확신이 있고 주님 앞에 새로 지음받고 이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대로 천국에 가요. 적당하게 우물적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다가 우물적 못 갑니다. 그렇게는. 그 구원이 귀중한 만큼, 천국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만큼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확실한 믿음과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아직 어두운 그 숨은 죄,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의 거짓 신자들의 그 종말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거짓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구별하게 해주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다 구원함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당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당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에 있는 대로 내일부터는 신림교구, 미금, 서현, 종로 직장인 전도집회, 잠실교구 전도집회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우리 프린트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에는 동계수련회가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시고요. 그때 같이 동계수련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또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첫 대전도 집회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수련회를 위해서 오늘 봉사위원 교구장 동계수련회를 위한 준비 모임을 오후 2시 본당 1층 105호 봉사회실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인터넷 폰을 전부 신청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찾아가지 않으신 분이 한 100여 명 되십니다. 본당 100호 사무실에서 배포하니까요.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폰 찾아가신 후에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꼭 사용을 시작해서 좋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덕원 교구 111구역 구역 모임 교회 소식제 광고 누락되어 있는데 금요일날 안병목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만. 그러면 이영수 장로님 왜 광고 안 하세요? IP? 오늘 안 해요. 예. 중요한 광고를 드릴 것이 있는데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